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 그 요약을 좀 보시면 7426에 고난과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자, 이 제목도 일단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금방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부활이 나옵니다만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 다음에 보면 나라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하는데요. 본문의 바탕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신학은 성령께서 많은 그 생각을 정리하도록 해 가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9장 18절하고 27절 앞에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요약을 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약된 본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의 첫 출발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연결하는 내용이 전체로 보면 누가복음 전체로 확대되면 그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한 서너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약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틀에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누구에게 보다가도 아주 명확하고 좀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들었는데 오늘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죽으니까 내가 힘든 것쯤이야 별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또 부활처럼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오겠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읽거든요.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여러분 오래된 성경 보는 방식이었는데 너무 많은 문제나 폐해를 낳고 있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9882페이지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안내,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신학 총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건들, 아주 중요한 요건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전체 주제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신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호와께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지, 그렇다면 지금 읽는 이 내용에서도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포되는 거구나, 선언되고 선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달을 하는 거지 제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왜곡이 되어 있죠. 선포의 주체는 사람이고 무슨 선언서를 내는 것도 사람이고, 아니요, 여기서부터 벌써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비껴져 나가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무게 중심이 하늘에서, 땅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은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역은 예수님 당시의 사역이 아니라고 했죠. 예, 아니에요. 창조부터 심판까지예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확증해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사역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3년 전에만 하시고 지금은 2000년 전에 3년 동안 하시고 지금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오셔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역은 누가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디와 맞춰지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땅에 속한 논리가 아니라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는 그 순교자들 24장로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그 축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나오는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잔치 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매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좀 떨어져 있어도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몇 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기쁨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임과 대면하는 몇몇 분 대면하는 이 상황이 보혜사 성령께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 그렇죠. 그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가는 증거가 뭐냐면 명령문이 기지엽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세대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명령문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급하면 내 몸을 던져서 구하는 일은 벌어져요. 하지만 네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어가 되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됩니다. 반드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리스도의 바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내용의 중요함을 요즘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 원래 오늘 이제 15장 11절부터 오늘 나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연결이 그렇게 본문만 보면 쭉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석도 주석도 분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이 강론집이. 아주 핵심적인 것만 건드려 놓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 본문과 주석을 연결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보면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선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또 죽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가질 않아요. 자, 땅에 있는 마지막 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무시하느냐? 아닌 거예요. 지상에서 하신 그 사역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꼼꼼하게 상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하늘로 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까지 가느냐? 이것은 보증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게 이 페이지가 이어지는 988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성경 강론 전집의 중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요절을 한번 보고 9장 18절부터 시간 될 때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갈 부분 15장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1절이죠. 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구주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구주라는 말을 이해를 하실 때 이게 요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요절이잖아요, 이게. 그죠? 누가복음의 요절이라는 말은 이게 누가복음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 사역에 의한 성취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 사역.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이심으로 무슨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의 확증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자, 예를 쉽게 하나 들게요. 본문에 예를 들면 강도라도 십자가상에서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낙원에 보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대속 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심으로, 누구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시고 이 땅에 성취하러 오셔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시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무슨 사역이다? 대속 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셔야 되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땅에 오셔서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무슨 사역이다? 대속 사역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으니까 이 구주 개념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 내에서 이게 누가복음 요절이니까 어디에서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같이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성경 신학을 증명하고 또 다른 신학을 비판하고 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공히 같이 확인해 가야 될 작업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기지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당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거는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성경 권위를 지키자는데 뭘 개방을 못 하겠습니까? 내 거만 고집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구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곧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러면 무슨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선지자직, 또 왕직, 또 제사장직.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네요. 아, 마태복음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지? 마가복음은 자, 이 본문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누구라고 해요? 주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이게 이제 오는 지금 많이 띄워놓고 있고 원어 검토를 하다가 지금 좀 하나님이 또 막아 놓으셨는데 앞으로 번역이 되면 누가복음하고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라는 말은 한 90%가 10번 읽었으면 9번 정도가 다 여호와로 번역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 성경 신학 총서로 확증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을 두고 아마 여호와 개념이 신약 성경에 부활이 되는 날이 전 꼭 오리라고 봅니다. 일부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용환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어디서 구했다고 하시면서 줬던 그 성경 전수 성경이라는 데 보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넣어서 이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본다면 그리스도와 무슨 개념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으로 깨닫고 읽는다면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누구를요? 그렇지, 이렇게 돼. 그러면 성경이 한 권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진짜 흥분되고 야,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또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구주와 그리스도 주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부분 볼 텐데요.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중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423에 보시면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나라 사역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당신인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누구이므로? 하나님 아들 사역을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본문도 연결되고 주제도 연결되겠죠. 다시요. 제1절이 아들로서 사역을 하신 것을 통치자 임무로 보여주셨으므로 이게 바로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끝난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공부를 우리가 치밀하게 듣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느 본문이 딱 나왔을 때 내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라면 앞에 이런 자 괴로운 우리 앞에 다 메모 가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들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8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통치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다시 할까요? 통치자 임무를 완성하는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일을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 누가 맞구나? 주권자가 맞구나.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9장 18절에서 12장 48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 뭘까요? 아니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왕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고대의 왕들을 보면. 예를 들면요. 로마 제국에는 아버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줬냐 하면 예수님 당시겠죠. 그러니까 시집간 딸을 다시 뺏어다가 다시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 가부장적 권위죠. 그 다음에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죄가 형사법으로 소추가 안 됩니다. 기소를 못해요. 이 로마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많은 사람들의 무엇과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주권자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러면 주권자이심으로 생과 사를 결정하는 뭘 가지고 계세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때 죽음은 육체적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느냐?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림 때도 그 심판은 이어져요. 그래서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하는 분으로서 언제까지? 당신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여러분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나타난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면 나라 주권에 의한 사역 내용은 7424에 가시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7424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본인이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어야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두 낱말의 앞에 떼면 그게 바로 주권이에요. 그럼 주권을 풀면 어떻게 돼요? 주인 더하기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 본문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본문에 걸리는 내용, 신학적으로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건 이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한히 이 지상에 두는 동안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글을 읽었을 때는 읽을 수 있는 능력 준 만큼 영어나 뭐다 좀 배우는 세대들 우리 거의 학력이 세계 최고잖아요. 따라올 수 없는 그 지적 능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또 미끄러질 수 있기도 해요. 성경을 등한시하고 다른 걸 보면 거기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각자 준 은사대로 또 읽고 공부하는데도 또 방식에 따라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저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확인해 놓은 이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진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라 주인에 의한 사역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나라 주인에 의한 사역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7424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9장 18절부터 9장 50절까지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는 여러분 왕 혼자 있으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그 다음에 나오죠.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자, 좋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세워놓고 니네들 멋대로 하라.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의 파워가 여기서 생깁니다. 세워놨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부터는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워서 당신이 해. 보통 이거잖아요.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면 공무원 규약에 따라서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게 은총이고 무한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해당하는 백성을 뭐 해주세요?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말은 뭘까요? 양육이죠. 여러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습이니까. 제가 여기서 양육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양육과 관련된 개념이 성경신학에는 소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창건하는 일로 시작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 뭐 하시죠? 세워놓은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양육하시잖아요. 그 양육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에서에서 어떤 순서로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을 하시는데 단합과 일치를 시키고요. 화해와 협력을 시켜서 갈라디아서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10장 2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세워주신 일꾼들을 네 마음대로 네 능력대로 해라가 아니라 누가 키워주신다? 누가 양육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양육을 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보혜사 보내실 성령께서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양육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글쎄요, 세상에서 완벽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만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10여 분만 만약에 모이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괴로운 메모까지 안 보더라도 어떤 본문을 봤을 때 그 본문에 대한 큰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큰 그림을 자꾸 그리고 몸은 여기에 있지만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증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모임이 아닌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한 5, 6년 전에 강의하면서 직장에서 아침에 상사가 주는 아주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 하나와 주일날 오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선배가 주는 믹서 커피 하나와 가격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질 않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자신으로서 제 경우라고 보면 참 서글프겠다. 이렇게 공부하고도 그 비밀을 그 스타벅스에 무너지게 되면 너무너무 처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의 정점에 그 정점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확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림에 의한 부분이 나오는 그 19장 28절부터는 지금 우리가 아직은 겪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확정되는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시대가 끝나고 누구 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완성하고 끝낸다기보다 완성하시고 누구에게로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로 가기 전에. 자, 그래서 먼저 9장 18절부터 50절에 보시면 나라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세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죠.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예고하며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고난과 죽음은요, 당신이 힘이 없어서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럼 이제까지 설명했던 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당신이 사역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몸을 주신 거기 때문에 고난이 가능하고 죽음이 가능한 거지 본인이 당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확증을 했느냐? 마가복음에서 낮아진 신분에서 크게 확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여러분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라고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증거를 아까 고난도 그렇고요. 죽음도 그렇고 부활은 물론이고요. 그게 하늘에 속한 내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변화산 산상의 모습은 왕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라의 주인 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 중에 변화한 모습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진짜 그런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확증하려면 땅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땅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귀신을 땅에 속한 사람이 피조물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37절에서부터 45절에 보시면 자 7430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쫓아?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이며 자 여러분 이 연결이 한번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7430입니다.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이며 그 다음 보세요. 무슨 고난을 예고함? 여러분 그런데 아까 9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27절 읽을 때 이미 뭘 얘기했어요? 고난 얘기하셨죠? 그럼 고난 얘기하고 지금 고난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변화산에서 당신의 무한한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 나라의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증거이다. 이 말을 여기서 뭐라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서 주인임을 증명하고 다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는다.
그 죽는 것을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 예수에 대한 성취를 공부하시는데 좀 민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앞에 말했던 내용을 뒤에 또 한 번 얘기할 때 그 사이의 내용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 인간 중심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당신의 능력이 축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안 좋은 거, 내가 당한 거, 교회가 당하고 있는 거,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해를 당하고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끝이 나요. 주어를 예수께서 사역하신다라고 놓고 보면 어느 경우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나라의 주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더 놀랍죠. 더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9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가 누군 자라 그래요? 큰 자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당신이 가장 작은 자로 고난을 받는 거지만 당신이 하늘에 속한 분임을 변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귀신을 이미 쫓아내셨으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양이 다 축소돼서 가장 보잘품없는 모습이 되더라도 그는 큰 자임에 분명하다 이거죠. 여러분 본문에 연결 없이 사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들 공부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까 어떤 권사님이 얘기대로 코로나도 축복이지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저하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시간과 환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경이야말로 모든 것에 집중해서 이제까지 아쉬웠던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신다는 내용이 9장 51절에서부터 10장 20절까지 나옵니다. 7, 4, 3, 4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가르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배척당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이미 이 부분 앞부분에 이미 해결했죠.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므로 배척당하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사역의 일부다. 하는 사역의 일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나라 사역 부분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살을 먹어야 내 백성이고 내 피를 마셔야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니.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문 연결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에 대한 성취 끝나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좀 숨가쁘게 그 맥을 연결을 이어가야 여러분 거기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이도 초월하고요. 환경도 초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슨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뭐 상상 이상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배척당하며 불러 택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척당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배척당하는 것도 당신의 능력이므로 뭐도 한다? 주권적으로 부를 수가 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 뭘 쫓아냈다 그랬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귀신을 70인에게도 또 보여줘요. 하늘에서부터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나도 할 뿐만 아니라 70인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일꾼을 세우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라 사역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글쎄,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셔서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면. 글쎄요. 지금 제가 따라가면서 본문과 이 주석을 따라가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발해놓고 그 다음 너네들 멋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줄 테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꼭 맺게 하셔야 돼요. 그게 7:4-4일에 보시면 나라의 백성을 뭐 하신다? 7:4-4일. 너희들 멋대로 해라가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뭐 하세요?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백성은 육체적으로 따라서 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뜻을 보는 자여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보는 자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보는 것이 혈육을 떠난 거기 때문에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인간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기준대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억은 하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올 때 누가 음식 준비하고 있었죠? 자, 이 본문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니까 마리아는 코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을 받는 거죠. 저것이 나만 일 시켜놓고 지는 예수님 옆에서 이뻐 보이려고 저렇게 막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쟤 좀 보내주세요. 일 좀 하게.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하죠? 한두 가지만 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듣는 자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 놀라시네. 저만 혼자 막 놀라서 이러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걸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을 강조하느냐? 성령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구체화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구체화돼요. 그리고 16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반드시 보호한다고 얘기하고요. 17장에 가서 하늘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17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 비밀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여기 지금 명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뭐가 시작이 되고 있다?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선지서 화요 강좌할 때도 여기서 이사야서 후반부와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기는 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에 의한 성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지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묶어나가는 거예요. 묶어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눈 안 보이신다고 우리 복지관 권사님들 걱정하시는데 귀만 열려 있으면 뭐 수십 번 반복하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뭐 성령께서 충분히 골수까지 걸려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달리 좀 이 상황이 조용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동안은 매주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만 듣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지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식구들하고 거기서 누구 능력이 드러나는 걸 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늘어나는 걸 보면 되죠. 네. 자, 그래서 10장 21절부터 11장 13절까지를 제가 지금 크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들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자는 누구 기준대로? 인간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하며 그 자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게 여러분 11장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4,5일에 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나라의
권세가 나오죠. 나라의 권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라의 권세 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성령을 약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까요? 아니겠죠. 못 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로 드러내버려요. 그래 이게 심판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적자는 뭐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백성은 뭐하냐면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7452에 11장 14절에서부터 54절까지 누구의 대적은 책망합니다. 나라의 대적. 무엇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의 대적으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은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유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죠. 그죠? 그런데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는데 사단이 일단 예수님이 오니까 쫓겨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듣지 못할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사단이 봤을 때 누가 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버린 자인 거예요. 본인이 나라의 주권자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 집에 가요? 예수님이 버린 자에게 가서 완전히 믿지 못하게 해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가보니까 자기가 들어오도록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전혀 그 속에 누구를 받을 만한 진리가 없는 경우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을 전혀 여지가 아무것도 없고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불러들여요? 모든 귀신을 불러들여서 야, 저 집에 가자. 왜? 저기는 누가 버린 곳이니까. 예수가 버린 데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성령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손에 모세오경을 쥐고도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역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역이요? 하늘에 속한 사역이에요. 놀라울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7463으로 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7463에 가면 누구는요?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격려한다.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물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의존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걸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된다. 내가 뭐 하면? 살아나게 되면. 그게 여러분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7475에 가면 7475에 가면 자, 나라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7475에 가면 12장 49절부터 뭐가 나와요? 나라의 심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심판에부터 심판 실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불화하게 하러 왔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가 되죠. 오셔서 믿지 못하게 하면서 사단이 때로 가서 그 집을 믿지 못하게끔 심판하는 일을 벌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무슨 주가 되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심판주가 되는 걸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 중심의 가족을 붕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일 같지만은 이미 앞부분에 때로 오는 귀신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믿을 자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믿지 못할 자는 어떻게 해요? 무섭게 버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서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계시예요? 여호와가 항상 계시다는 여호와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1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쭉 그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487에 가면 불화시키게 나면 여러분 가족이 갈라지잖아요. 혈통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다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선택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유 나오죠. 90마리보다 뭐한 양? 잃어버린 양.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가 돼지우리 갔다가 뭐 하는 자?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 만드셔야 돼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14장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을 알려주신 다음에 자,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7496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7496. 대상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심판해서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고 버릴 자 버리게 하는 무슨 방법까지? 심판의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죄인을 회개시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8절에서부터 5장, 15장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떤 흐름에서 단절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위로 올라가는 그 누구 계시로 성경을 보는 여호와 계시로 보는 이 관점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좀 필요하죠. 기왕 안내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왜냐하면 본문을 읽으면서도 1시간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본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핵심을 찝어서 연결을 하면 한 장이 아니라 5장, 10장도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분이 그걸 강론집을 통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은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확증하는 일에 다 함께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시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코로나19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쨌든 오늘 순천에 우리 성도님들 뵈야 되지만 저도 되게 안타깝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 갈 때마다 강론집 한 권씩 6시간 동안 하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제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숙제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한 내용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막아 놓으신 거죠. 또 다음에 또 하는 기회를 주시면 못하면 또 뭐 영상이라도 동원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하게 되죠. 이미 여기에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미리 예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은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봤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이 어떻게 그 단락을 마무리해요?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찍이. 이게 강론집을 이어주는 핵심 키잖아요. 확인해 드릴까요? 이상과 같이 예수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상과 같이 이게 강론집에 연결되는 고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와 같이 하는데 앞에 이와 같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 본문에 너무들 따라들 많이들 가시고 또 재미도 있어 하시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15장 11절부터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무한한 영광 속에 한국교회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 한국교회에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